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6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잃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일부 때와는 달리 지금 찬양을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올까? 이런 생각이 가장 여러 번 들었고요. 올까 싶은 마음에 또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이 나누는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저로서의 위로입니다. 저로서의 위로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여전히 돌아오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도 사실은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십니까?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부름 앞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백성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있고 고난과 역경과 포로됨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남북왕국이 분열될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나라는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하는데 그 악행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물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음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고 일으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돌아오지 않음이 있는 거죠. 동시대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럼 공의를 외친 아모스 선지자의 결국은 뭘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언되면 심판이에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애를 선포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면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살리겠다, 고치겠다, 감싸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치 심판을 선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는 부름은 이렇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아들들을 두라고 말합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취하라. 이 중에 그럴 만한 분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음란하다고 표현되어지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하긴 하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한 아들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음란한 아들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와서 아이를 낳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돌아오는 고멜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들들의 음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언되는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즉 다른 남자와 음란 속에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음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면서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그 삶으로 백성들에게 시대에 얼마나 악행이 창궐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음 아들을 통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준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다면 아마도 아모스가 선포하는 공의를 통한 심판이 되겠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폐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긍휼로 너희를 용서한다, 그리고 폐한 너희를 다시금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미라고 하는 나의 백성, 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 받으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4장 1절의 말씀 속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끊임없는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매맞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죽을 지경에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죠.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았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과도 조금 바 다를 바 없음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불의와 악의와 추악, 시기, 분쟁, 살인, 다툼, 갖가지 지저분하다고 여길 만한 모든 일들을 열거해 놔요.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마침내 사형에 해당하다고. 자, 마침내 사형에 해당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들이 지치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기 직전에 있을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와라, 너 내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내가 너의 자잘못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오면 나는 그저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음란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받아들이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싸매주고 낫게 하고 살리고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성한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우선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무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포도주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는 이 열매가 무성해지면 무성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져야 될 이 열매가 제단을 쌓는 데에 그리고 그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이는 풍성함, 번성함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잘 돼요. 그래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풍성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데 나가는 거예요. 지금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로 점치러 가고 엉뚱한 데다가 돈을 써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되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 깨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 한 마음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마음들이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무성한 포도나무가 거짓된 대로 나가고 죄 가운데 나가고 오히려 쾌락을 꿈꾸는 데에 그런 것들을 다 써버리고 만다면, 조금 전에 찬양이 제가 머릿속에 복잡했다고 한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오늘 오히려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살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른다. 내 가진 것 전부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성품을 죽이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불려진다면 무성한 포도나무의 가치를 드러내놓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봄이에요. 3월 어느쯤인데 포도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뒷편에 무화과나무 있었던 게 워낙 수명이 오래됐는지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썩어지고 죽어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쳐내고 포도나무 한 10그루 정도를 샀어요. 3년생 몇 그루, 2년생, 1년생 이렇게 몇 가지로 했어요. 어느 게 잘 살지 몰라서. 또 포도를 심어서 제가 재배해 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 우물가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것 외에는 가지치기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그루는 죽을 걸 각오하고 사다 심었는데, 감사하게도 맨 저쪽 벽 쪽으로, 사택 쪽으로 있는 거 2그루가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묘목을 파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라면 열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몇 송이라도 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게 됐지요. 그 중에 한 그루에 2송이가 맺혔어요. 근데 한 송이는 열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한 송이는 그래도 잘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맺혀서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그 한 송이의 기대를 가지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알이 넘더라고요. 그럼 100알이 넘으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숫자를 센 목적이 있죠. 이게 점심시간에 한 알씩이라도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은 조금 더 자라면서 아래쪽 부분의 얼마가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걸 끊어내주면 자라면 위에 것이라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끊어줬더니, 다행이라고 표현할게요. 다행히도 나머지의 열매들은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딸 때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따려고 하던 순간에 문득 든 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추억이 되면 좋겠다. 추억으로 남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다 모아서 뒤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누가 자를래? 누가 딸래? 하고 했더니 도윤이가 자기가 따겠다고, 제가 할게요 하고 손을 번쩍 들어서 전지 가위를 그 아이 손에 쥐어주고 제가 잡고 함께 포도송이를 땄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몇 알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지금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나무를 감싸주려고 그래요. 자칫 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6그루 되는 데에서 몇 송이 정도씩만 열린다고 하면, 그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어느 날 우리 점심 식탁에 테이블에 한 송이씩이라도 포도가 올라갈 겁니다. 한 송이 때문에 기쁨을 얻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내년에는 한 그루에서 한 송이씩만 달려도 6-7송이는 분명히 될 거고, 한 송이당 100알 정도가 매달려 있다고 하면 그래도 몇 알 정도씩은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성한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대예요. 내년에 열릴 것 때문에 저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기대를 갖고 있고, 보는 중에도 기쁨을 얻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치기를 할 줄 몰라서 친구 목사가 포도를 잘 다룰 줄 알아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포도송이가 많이 맺힐 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올까? 저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히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동역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동역에 나가면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감동이 되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에게 해당되는 응답일 뿐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성령이 같은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저지당하고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내일의 미래가 닫히느냐 열리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되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결과물만 가져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제 중문교회에서 9명의 장로로 세우는 일에 실치를 했습니다. 제가 실치하는데 세 번째인가 저에게 오신 분이 목사님이 제일 빠르네요 라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빠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는 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장로로 세워짐에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 몇 명이나 했느냐, 전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장로로 임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과정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오고 충성해 온 것을 교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충성이 어떤 모양의 충성이었든 이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충성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남기는 장로가 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 집사님에게서 장로님에게서 내가 맡겨준 것 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결산하자고 할 때 영혼을 드러내놓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겁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중문교회는 장로로 세워졌을 때 어떤 권리, 특권이나 아니면 또 의무사항들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굳이 장로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였죠. 거기에 답은 마치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질문 자체는 미리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답은 동일했습니다. 더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을 보게 된 것은 제가 실치위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짧은 목회 경력으로는 아주 오래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실치 대상자들은 저의 나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살 위아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70년대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중문교회가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전에는요 머리가 다 힐끗힐끗하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나이가 더 먹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60 넘고 이랬던 분들이 대개 실치를 받고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70년대생이라고 하는 젊은 층이 제일 젊은 사람이 73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장로로 오고 있고 64년, 65년, 66년 이런 정도의 나이대가 장로 실치를 받게 됐던 겁니다. 세대 교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문교회가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구나. 그 교회가 그런다고 우리도가 아니지만 우리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간혹 주문을 합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한 걸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을 보여주세요. 따를 수 있는 등, 따를 수 있는 등. 뒤돌아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앞서가는 것을 다음 사람이 그의 등과 그의 족적을 보고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특권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주보에다가 옮겨놓은 조금의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안전한 거처 되심과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무언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지 않은 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역시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이시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거처가 되고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긴밀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원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당연히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대답해야 된다면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불편한 질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새로운 걸음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양에서 어떻게 돕고 있느냐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 간혹 들려지는 내용들 속에서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범주를 우리만 듣기보다 또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연약했던 부분 치유됐다는 고백을 듣기도 해요. 근데 목사는 그거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 내가 했다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난 그것이 고백되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것 필요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여기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 돌아감이 필요하고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 4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 남북왕국을 통틀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금세 너 마음 변했네, 이거예요. 금세 마음 변해버린 겁니다.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구름이 한없이 하늘에 떠 있던가요? 아니에요. 바람이 불거나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또 다른 구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슬, 햇빛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냥 땅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마는 게 이슬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뭐냐?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음행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이라고 하면 피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새벽이 오지 않는 적이 있던가요?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비 반드시 내립니다. 특히 늦은 비는요, 많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 그냥 광야, 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메말라버린 땅인 줄 알았더니 비가 내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푸르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사는, 회생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끝으로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에 내시고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는 뭘로 맺어지고 있냐면 제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의 백성됨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말씀되어지는 내용이 제사법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해놓고 10장에 와서 첫 번째 아론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제사법이 마련되기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제사 드리는 거였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당신이 드리라고 해놓고 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제사하는 이 제사는 형식일 뿐이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다른 신을 섬기듯이 나를 섬기고 있느냐?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으실 수 있고, 지금 네가 나를 나로 보지 않고 나를 바알로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돈으로 보고 만몬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은 만몬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비 내려주시고, 바알로 보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근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달리 또 다시 와서 그럼 제사 번제 원치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이 인애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삶으로 우리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 제사한다고, 제물 들여서 하나님 한다고 나 그거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내 자비와 긍휼, 나는 사랑이다.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11장 8절은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내 백성인 너희도 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 나 아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가 지식으로 알라고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닮아 나의 행함을 너희가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행하지 않으면 제사 소용없다, 번제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신으로 예배당 문을 여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일어나서 예배 준비는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얼굴로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부름받은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대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 말씀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제사?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불순종인데.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은 선물, 생일이라고 또 결혼기념일이라고 또 어떤 특별한 날들에 선물을 많이 줘요. 그런데 말은 안 들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선물 가치 없는 거죠. 그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 갈아엎지 않으면, 묵은 땅 그대로 놔두면 내일의 부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갈아엎고 그리고 지금 굳은 마음 제거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의 내일은 있는 겁니다. 다시 부흥은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 에스겔에서는 말하잖아요.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땅 어떻습니까? 씨를 심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표현되는 속에서 세 가지의 땅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는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그 땅을 잘 기경하고 다듬고 가꾸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묵은 땅, 교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묵은 땅이에요. 그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는 교만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굳어있는 마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 깨뜨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 기대하고 부흥 기대한다면 한 걸음 물러나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해 나가시고 굳은 것 깨뜨려버리고 이 굳은 마음 밭을 가는 게 없으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돌아가지만 열매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할 일이 할 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할 것 해야 됩니다. 묵은 것 갈아엎고 주님 바라는 속에서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